내 선택으로 인해서 천국인지 지옥인지 이게 갈라집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혹독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가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기분이 이렇게 항상 좋은 기분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나눠졌습니다. BC AD 기준이 예수님 탄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도 큰 사건이지만 또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은 어둠의 권세에서 잡혀 있다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싹 옮겨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우리를 싹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죠. 순식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믿기 전에는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잘 믿지를 않지만, 그렇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이 권세의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이야기,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해서 로마서 7장 4절에 나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곳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완벽한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완벽하지만 자꾸 지적질을 해요. 이 율법주의자는 율법이라는 것은 죄의 기준을 말을 하지만 자꾸 남을 지적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사는 그 배우자들은 정말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안 했어? 청소를 안 했어? 왜 이렇게 이 먼지가 끼었어? 왜 이렇게 덜 닦아졌어? 왜 이렇게 살림이 이렇게 엉망이야? 자기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그렇게 자꾸 잣대를 댑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고 나가서 일터에서도 자꾸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 말고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자꾸 지적질을 해요. 너 일을 그따위로 해. 그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장 그만둬. 이런 식으로 막 혼을 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뭐든지 그냥 하나라도 0.1이라도 틀리면 아주 그냥 화를 왁 하고 내는 거예요. 왜 만나기로 한 시간에 1분 늦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는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와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그와 함께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율법을 함께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로 우리가 물에 쑥 들어가서 이전에 우리 율법적인 것, 죄의 것, 육신의 것은 싹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려 하지 아니함이니 우리가 종노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너희들 이제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죄의 종이 되면 너희들은 아주 종노릇을 해야 돼. 사단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무효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종노릇을 하지 않게 십자가에서 죄의 효력, 마귀의 세력들을 끝장 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사실을 듣고 자유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면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아주 꺾어버리셨다는 거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누가 죽기를 무서워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해요. 안 죽고 싶어 하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음의 순간에 호흡은 멈추지만 다시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새 육신을 입고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요구를 해요. 도와주지 않고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고 잔소리만 하지 어떻게 살 힘을 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종노릇을 할 것을 딱 거절시키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쁜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남편 예수님에게 가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봐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거 우리에게 그런 거 이제 쓸모가 없게 됐어. 그래서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품으로 가서 날마다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계속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꾸 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자꾸 오라고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오라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포도가 열매를 맺지,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가지에는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거해. 자꾸 이렇게 그렇게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가요? 여러분들 매일 맨 첫 시간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서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일과가 여러분 새로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그렇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매일매일 예수님에게는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면 자꾸 통화를 하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전화가 오는 것도 반갑고 대화하는 것도 반갑잖아요. 서로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진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가니까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가니까 그 사람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옛날. 로마서 7장 5절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며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요. 왜? 자꾸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몰라가지고 그 예전의 삶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버려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가 돼야죠.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뜻을 알아야 되죠. 자꾸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내가 그 뜻을 알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와주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로마서 7장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 아주 그냥 단단하고 굳고 누가 무슨 그 말을 해도 욱하고 성질 더럽고 아주 바위처럼 단단해서 그런 마음들이 제거가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고 부드럽게 마음이 변화가 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와요. 또 새 영을 성령을 말해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영이 새로워집니다. 이전에 굳은 마음, 아주 잔인했던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서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강간하고 살인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처음에 이 굳은 마음에서 받아들이면서 이 마음들이 점점 변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교도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내가 죽어도 감사함으로 죽어요. 이거는 그만큼 마음이 아주 부들부들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새 영을, 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 죄의 마귀에 속해서 살던 사람도 이렇게 새 영을 받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 마음과 그 성령님과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제 성령님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은 가르쳐 주셔요. 뭐를 가르쳐 주십니까? 그가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 뭐 이렇게 예수님 뜻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리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쩔 때 그러죠. 아, 내가 이거는 죄인데 이거를 지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 죄의식이 생겨요. 또 못된 것을 보고 동영상을 볼 때 성령님이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를 하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꺼림칙한데,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옛날에 조금씩 들었으면 이제 예수님 믿고 초기에 조금씩 들었을 경우에 조금씩 들었을지언정 점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듣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 간섭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안 좋은 것을 자꾸 누군가의 하여튼 내 마음에서 안 좋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와요. 자꾸. 그게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막아요. 근데 귀신은 안 좋은 것을 자꾸 부채질해요. 너 그렇게 더 해. 나쁜 짓 더 해야지, 더 해야지. 그렇지만 성령님은 못하게 막아요. 왜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바로 매일매일의 싸움이 그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갈까? 죄에 있던 그 삶,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죄성을 그냥 따라서 그냥 잘못된 대로 그냥 살아버리지. 남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어떤 생각들, 그 아닌 것인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성령님의 생각들대로 살 것인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그 열매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면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데, 육체의 일은 현재 분명하니 이제 육체로 따라가면 이와 같은 일들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읽어줄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자꾸 다투는 거죠.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당짓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내 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나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함, 막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는데 막 안 된다고 막아요. 안 좋은 쪽으로 막아요. 그리고 이단들 지옥 가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맛을 영원 무궁토록 본다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거기에서는 물 한 모금 맛보기 위해서 아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몰라요.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을 가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도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면 가는 거예요. 원하시면 그거를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내가 선택을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하면 지옥을 가고, 이제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 거기 가지마. 어쩐지 안 가고 싶어져요. 어쩐지 막 가는데 자꾸 그것이 가는 일이 더뎌져요. 그래서 그것을 못 가고 약속을 못 지켰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됐더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 인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9.11 그 테러 때도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그런 체험담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한 번도 지각한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이상하게 지각이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늦게 도착을 해서 보니까 폭파가 돼 있더라.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막 가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막아주세요. 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주 막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심령 천국 또 인생이 천국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은 뭐 막을 것이 없어요. 봐요. 집에 갔는데 너무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기쁘게 살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아주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이렇게 기쁨. 살면서도 여러분들의 이 죽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요. 근데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지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그냥 옛날 살던 방식 그대로 그냥 죄의 익숙했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매일매일 싸우면서 살아요. 그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아요? 아니,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이거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내가 천억이 생긴다.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내가 눈 딱 감고 감옥에 가더라도 천억을 어떻게 해서 한 번만 잘못 저지르면 내가 평생을 살 건데 그렇게 해서 가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펴집니까? 아니요. 사기꾼 위에 또 사기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재산도 다 날아가고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안 되겠다. 그런 거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죠. 기쁨, 참으로 희락, 화평, 마음이 편해요. 죄 지은 것이 없으니까 화평, 평안하게 되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 모습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높아지고 싶어요. 억지로라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스타가 되고 영분이 되더라도 내가 화평,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없으면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고 또 남들을 아주 그냥 짓밟아 버리고 싶어요. 왜? 내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교만하게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선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너무너무 많은 욕심이 있죠. 지금 맨날 무슨 게이트 나오는 것들이 다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이잖아요. 탐심. 그것을 십자가의 못에 딱 박아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열매를 맺게 돼요. 만약에 그와 같은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를 선택하고 탐욕을 선택하게 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살도 기도하고 그 열매를 사망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너무나 힘이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권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고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 참 잘 살고 있다 하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천국의 열매 맺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